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고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민수기 우리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 교독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구절 10절 함께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선교사님, 우리 한류 학장님, 일찍이 이렇게 미국 목회를 30년 이상 하시고 또 평안하게 이렇게 사역을 마무리하실 수 있는데 60이 넘으셔서 선교 현장으로 들어가셨어요. 그것도 전혀 남미 선교는 그냥 선교가 아니에요. 그 현장에서 또 한 8년 이상 사역하시다가 진짜 중요한 237개 빛의 선교사들을 발굴해서 배출할 그런 안류 학장으로 계신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김철현 목사님 나오셔서 언약의 여정,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그 말씀 듣고 오늘 선교 축제 계속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좋은 교회 선교 축제 시작부터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선교 대회 때 와서 몇 교회를 다녔는데 예원교회 가면은 늘 역시 참 이렇게 좀 모든 순서들이 일반인 교회하고 다르고 이렇게 프로들이 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오늘 제가 이제 오후 이 선교 축제 예배에 우리 늘 좋은 교회의 수준이 우리 교회의 정도에 비해서 예원 교회를 넘어서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누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는지 처음 시작에 서막에 나오는 그 음악부터가 이게 보통 음악이 아니에요. 제가 아주 참, 그리고 사회 하시는 두 분들은 어디 방송국의 MC들인가요? 이분들은 그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실력이. 완전히 프로예요. 얼마나 잘하는지요. 우리 늘 좋은 교회,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인재들이 많구나. 그런 걸 제가 오늘 좀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 꼬마 우리 렘넌트를 선교란 뭐냐 대답이 참 재미있었어요. 참 너무 좋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늘 참 안리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기회 될 때마다 또 헌금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안류는 전 세계 인터넷이 되는 데는 어디서든지 통신생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은 여전사반이에요. 여전사가 되기 위해서 하는 코스가 아니고 훈련 차원에서 한국의 여러분들 방에서 이제 안류의 여전사반 2년 과정입니다. 공부도 어렵지 않아요. 누구든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안류의 현장 LA까지 못 오시더라도 이렇게 통신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았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좀 기대감입니다. 아마 1960년대 후반으로 기억을 합니다. 동양의 동경에서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대표들도 몇 분들이 오셨어요. 오시고 첫날 개회 예배를 잘 마치고 호텔 숙소로 돌아왔는데 오니까 의외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엘리베이터에 고장이 나서 좀 고층에 있는 사람들은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한 5층 이하의 사람들은 괜찮은데 5층 이상의 사람들은 걸어 올라가기가 힘드니까 이 호텔에서 이미 다 그 건너편 가까운 좋은 호텔에 방을 다 예약을 해놓고 그분들을 글로 다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호텔로 갈 수 없는 한 분이 계셨는데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내일 아침 첫 강의의 강사예요. 그런데 원고를 가지고 내려온 게 아니고 원고를 방에 놔두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른 호텔로 옮겨갈 수가 없어요. 원고를 가지고 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같이 오는 분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다들 호텔에 가서 편히 쉬시라고 나는 올라가겠다고 그랬습니다. 이분들 미국 팀들의 방이 30층에 얻어놓았어요. 그런데 같이 오신 동료들이 어떻게 혼자 가시냐고, 우리도 같이 가겠다고, 힘이 되어 드리겠다고. 그래서 가시라고 우리 같이 가겠다고 이러면서 옥신각신하다가 같이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 올라가면서 각자가 재미있는 이야기, 정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지루한 줄 모르고 그 이야기 듣느라고 돌아가면서 잘 올라갔어요. 하다 보니까 29층까지 올라가서 이제 1층만 더 올라가면 돼요. 이제 희망이 부풀었죠. 한 층만 더 올라가면 되니까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거 우리 중요한 거 안 가져왔어. 중요한 게 뭐죠? 예? 예? 방키. 방키를 안 가지고 29층까지 올라온 거예요. 올라갈까 말까 그거 신경 쓰느라고 키를 안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방에 못 들어가죠. 다시 내려갔겠죠.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피난 생활을 1년도 힘드는데 40년 했어요. 저희 6.25 때 저도 우리 부모님들하고 남쪽으로 피난을 갔는데 제 기억에는 1년 안 걸렸어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지고 수복이 되면서 다시 우리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도 제 기억에는요, 굉장히 힘든 기억, 내가 어릴 때였으니까요. 그런데 이분들의 피난 생활은 40년이었어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여리고성이 점령이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문 앞에 입구에 와 있는데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설명할 필요가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요수와 갈렙과 20세 이하의 사람들만 들어갔어요. 소수의 사람들만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함락시켰고, 시켰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냥 무너지게 한 거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가나안 땅에 차지하게 됐어요. 왜 40년간의 긴 고생스러운 피난길을 마치고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입구에서 못 들어갔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 키를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그 키는 언약입니다. 언약. 오늘 설교 제목이 언약의 여정인데 우리 모든 인생은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언약의 여정의 키는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살았어요. 성공했어요. 명예를 얻었어요. 지위를 얻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죽고 보니까 키를 안 가지고 왔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영원한 멸망의 지옥으로 간 거죠. 그 성공, 그 명예, 그 지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키를 안 가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별로 세상에서 명예를 얻지도 못했고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고 보니까 그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언약의 키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 두 사람을 비교해 봐요. 세상에 성공했어요. 명예도 얻었어요. 물질도 있어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런데 죽고 보니까 천국 갈 수 있는 키를 못 가졌고 한 사람은 키를 가졌어요. 그 두 사람의 남은 영원한 세계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히 후회하며 통회하며 고통하는 사람,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삶이에요. 한 가지 이유, 키를 가졌느냐 키를 갖지 못했느냐예요. 언약의 열쇠를 소유했느냐 언약의 열쇠를 소유하지 못했느냐의 차이예요. 언약 중에 언약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의 결과는 영원한 저주인 지옥인데 구원의 키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개인과 가정을 무너지게 하는 마귀 사단 흑암 세력을 꺾는 키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인류가 막지 못하는 미래의 재앙을 막는 키는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이 언약을 한참 동안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언약을 이해하지 못한 그들의 삶은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언제 언약을 이해했느냐? 자기 와이프 사라가 할머니인데 임신할 수 없는, 이미 생리가 끊어진 지가 오래됐는데 아기를 정말 가졌어요. 아기를 가지면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를 했습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의 기적이 왜 나오는가를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는데 인간 편에서 보면은 모든 게 절망이에요. 이제 안 돼요. 나를 봐도 안 되고 내 능력을 봐도 이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이야.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그걸 넘어서고 하나님의 언약은 그 절대 불가능 속에서 가능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능력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걸 체험을 했어요. 언약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이후에는 어떤 것도 불신앙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안 된다는 조건이 될 수 없어요. 문제라는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걸 아브라함은 이해를 했어요. 그게 언약을 이해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언약을 이해한 것이 어느 정도의 능력이냐, 어떤 불신앙도 이제는 그를 건드릴 수가 없었는데 어느 정도이냐, 아니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이삭을 줬으면 이제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수와 땅의 모래수와 같이 될 거라고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이 아들이 참 아주 이제는 참 기대할 만한 청년이 됐는데 이 청년을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또 제물로 바치라고 했어요. 우리 인간 상식으로 보면은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린 성경에서 봐서 잘 알 수 있어요. 전혀 주저하지 않았어요. 전혀 고민하지 않았어요. 전혀 갈등하지 않았어요. 언약을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절대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절대 가능이라는 것을 그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은 죽은 자와 방불한, 죽은 자와 같은 우리 몸에서, 아내의 몸에서 생명을 주신 자가 죽여도 살리실 줄로 믿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우리의 삶의 키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에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판정을 해버려요. 그럼 언약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언약을 선택이냐 현실의 선택이냐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열정탐꾼들은 현실을 선택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언약을 선택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내 백성을 인도하겠다고 하는 것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그 언약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관점으로 그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열정탐꾼들은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언약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 생각, 자기들 기준으로 보고 와서 보고를 한 거예요. 오후 시간 좀 졸리시겠죠? 예, 좀 좋으셔도 괜찮아요. 예.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안 내는 이유가 좋으시는 분들 잠 깨울까 봐. 예. 눈 감으면은 졸리게 됩니다. 예. 눈을 좀 크게 뜨시고 예. 강단을 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아브라함과 야곱의 언약을 이해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었어요.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언약을 이해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훌륭해서 뛰어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이해한 사람들이 뛰어넘을 수 있어요. 이삭과 요셉은 유아기 때 언약이 각인됐어요. 이삭이 누굽니까? 자기 어머니 사라 90세에 낳았어요. 그 얘기 안 들었겠어요? 기가 딸도록 들었겠죠. 그러니까 언약이 뭔지를 유아기 때 이미 체질이 된 거예요. 언약대로 된다는 겁니다. 언약의 위대함이 얼마나 위대하냐. 임신할 수 없는 몸에, 어머니 몸에, 할머니 몸에 자기가 태어났어요. 자기가 임신이 돼서 태어났다는 걸 어려서부터 얼마나 기가 따갑도록 들었겠습니까? 그 언약이 아예 유아기 때에 각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삭의 경우,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들은요, 어떤 것에도 싸우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삭이 물만 파면은 그때 그 우물을 팠다는 건데 샘을 판 거예요. 샘은 중동 지역에 가면은 그 사람들은 이게 목축업자들인데, 예, 양과 염소 이런 키우는 유목민들이에요. 근데 물이 하나 솟아서 이제 땅에서 스프링 워터 물이 나면은 그게 거기 한 부족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팠어요. 얼마나 물이 필요한 중동 지역에서 8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비가 오질 않아요. 비 하나 빗방울 하나 못 보는 기후가 중동 지역에. 그런데 땅을 팠어요. 거기가 샘물 근원이에요. 그러면은 물이 펑펑 솟아요. 그러면 이제 한 부족이 그 물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그 부족들이 와서 뺏는 거예요. 그러면 결사적으로 이 우물을 안 뺏기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이삭은 다투지 않고 양보를 했어요. 그것도 여러 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한 해에 100배의 결실을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언약의 힘이 얼마나 컸습니까? 싸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언약의 힘은 커요. 다툴 이유가 없다고 다 양보할 수 있을 정도로 언약의 힘은 커요. 여러분들 전 재산을 다 뺏어가려고 하는데 안 다투겠습니까? 안 싸우겠습니까? 항거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사람이 누구 있겠어요? 근데 실제로 이삭은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언약이 몸에 각인된 사람이에요. 언약대로 된다는 거예요. 언약대로 된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것을 이 사람들은 가진 거예요. 그게 진짜 놀라운 믿음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요. 어려서
자기 아버지 이삭한테서 배웠잖아요. 언약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팔려가도 그렇게 고민한 적이 없어요. 누명을 썼어요. 감옥에 내려갔어요. 그렇게 그 사람들을 괘씸하게 생각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들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일을 당해도 응답으로 가는 과정이요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놀랍지요? 여러분 지금 갈등하는 일들이 있죠. 고민하는 일들이 있죠. 없습니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가고 있는 과정으로 받아들이시나요? 그러면 의미가 달라져요. 내가 여기에서 붙잡혀서 고민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과정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기 갈등에 붙잡히지 않아요. 그 문제에 붙잡혀 있지 않아요. 이거는 과정이니까요.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과정에 문제 없어요? 어느 누구에게 갈등이 없냐고요. 다 있잖아요. 그런데 갈등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문제를 문제로 보면 문제돼요. 갈등을 갈등으로 보면 갈등돼요. 이것을 과정으로 보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많은 유익한 것을 배워요. 거기에 인생의 전환점이 와요. 거기에 신앙의 변화가 와요. 거기에 신앙의 엄청난 성숙이 와요. 세상의 학문으로 가르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배우는 중요한 기회예요. 문제와 갈등이.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모든 해석이 달라요. 환경과 갈등과 문제에 대한 해석이 우리 언약 가진 사람은 전혀 달라요. 세상 사람들하고.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다 있어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거는 시편 기자의 간증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고백이에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고난이 없이 성숙이 없어요. 인격적인 성숙, 인간미의 성숙, 영적인 성숙, 고난이 없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고난은 좋은 게 아니에요. 고난을 환영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는 고난에 대한 갈등에 대한 해석을 바꾸어야 돼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떤 부모도 자식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지 고난 속에 있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나 우리 부모는 능력이 없어서 고난에 빠져 있는 자식을 못 도와줄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고난 속에 두실까요? 왜 갈등 속에 두실까요? 건져낼 수 있는데, 전능하신 분인데 이유가 있어요. 나쁜 이유가 없어요. 선한 이유밖에 없어요. 발견하면은 은혜로 깨닫게 돼요. 감사하게 돼요. 눈물이 나요. 아픔이었지만 내게 유익한 것이라고. 고통이었지만 내게 필요한 것이라고. 정말 힘들었지만 그것이 나를 성숙해 하는 귀한 것이었다고 간증하게 돼요.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의 소개를 아는 분의 소개를 듣고 산삼을 먹었대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산삼을 소개했대요. 아주 싸게 주는 산삼을. 그런데 여러분 산삼 아십니까? 잡숴보신 분이 계세요. 저도 산삼을 미국에서 먹어봤거든요. 누가 주셔가지고. 근데 산삼은 일반 삼하고 다른 특징이 뭔가 하니 오래됐는데도 가나가나
잘해요. 통통하게 살찐 산삼이 없어요. 그리고 크기도 일반 배양 산삼이나 일반 삼에 비해서 아주 사이즈도 작아요. 그런데 의외로 이 산삼은 통통하고 이 산삼은 크기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자기 동료들에게 소개를 했는데 싸니까 다들 같이 샀대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전부 이거 가짜 산삼인 것 같아. 산삼이 어디에 이렇게 살이 통통하게 찌고 이렇게 큰 게 어디 있어? 그러면서 투덜대면서 잡수셨대요. 그런데 이분은 판 사람이 산삼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그대로 믿고 먹었대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가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거 먹고 효과 봤다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자기는 엄청 효과를 봤대요. 진짜 산삼으로 믿고 먹었는데. 여러분들 언약을 수십 년간 들어왔어요. 언약을 진짜로 믿으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언약을 진짜로 믿었어요. 오늘 저들이 진짜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려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를 사로잡히리니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언약을 진짜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언약을 진짜로 믿었던 여호수아 갈렙은 6절 말씀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정반대의 보고를 했어요.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열정탐꾼들은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보세요. 열정탐꾼들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을 진짜 믿었어요. 그 차이예요. 여리고성을 싸우지 않고 여리고성 무너졌어요. 군대를 동원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니까요.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 이 사람들은 군대가 없어요. 40년 동안 피난 생활을 했던 피난민들이에요. 이건 절대 불가능한 것인데 결과는 절대 가능의 기적으로 바뀌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는데 어떤 불가능도 불가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가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서로 좀 이렇게 다툴 때가 많죠. 뭐 평생 토닥토닥하면서 사는 거죠. 젊을 땐 좀 더 소리가 크고 늙으면 소리가 그냥 힘이 없어요. 다투긴 다투는데. 예. 그 다툴 때 보면은 꼭 서로 상대편이 틀렸다는 거예요. 당신이 틀렸다고. 그럼 둘 다 상대편 틀렸다는데 진짜 누가 틀렸는가요? 실제로 틀린 사람 없어요. 또 실제로 맞는 사람도 없어요. 틀렸고 맞기 때문에 싸우는 건 아닌데 서로는 상대편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틀린 게 아니고 서로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자기 기준이 다르고 자기 표준이 다르고 자기의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관이 다른 것뿐이에요. 이게 우리 다 예틀이거든요. 언약 안에서 보면은 다 예틀이에요. 맞는 것도 예틀이에요. 정확한 것도 예틀이에요. 합리적인 것도 예틀이에요. 상식적인 것도 예틀이에요. 우리가 최소한 상식은 있어야 되잖아요.
열정탐꾼들이 굉장히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스라엘 몇 번 갔다 왔기 때문에 그 열정탐꾼들의 보고가 저는 굉장히 상식 있는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상식은 언약을 방해할 수 있어요. 그걸 아셔야 해요.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요, 늘 우리의 상식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상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상식에 매입니까?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절대 불가능에 절대 가능케 하는 게 언약이라니까요. 우리는 이제 생각을 많이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의 상식 고집하면요,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오늘 이 현장이에요. 열정탐꾼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대중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상식적으로 볼 때 우리는 그들의 밥이에요. 우리가 왜 부부가 다툽니까? 왜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납니까? 굉장히 상식적인 말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틀린 말 하나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말 때문에 속는 거예요. 우린 그거 인정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예틀이에요. 그 상식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그냥 밀려나가는 거예요. 내한테서. 상식적으로 이건 아니야. 그럼 언약을 밀려나가는 거예요. 내 상식이 언약보다 더 강하니까. 내 기준이 하나님의 언약보다 더 강해요. 그게 오늘 영정탐꾼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피난 생활 끝에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입구에서 키가 없어. 언약을 놓쳤어. 못 들어가. 7, 80 열심히 인생을 살았어. 땀 흘리며 살았어. 성실하게 살았어. 부끄러움 없이 살았어. 언약의 키는 안 가졌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죠. 세상에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세상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몇 개 받았어요. 얼마나 명예로운 사람이, 얼마나 성공한 사람입니까? 전 세계 인류들 중에서 그 경기에서 1인자가 돼서 금메달 받았는데, 그런데 언약은 없어요. 그의 인생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났어요. 어디로 갈까요? 그렇게 억울할 수가 있었어요. 내가 세계에서 그 분야에 1등에서 금메달을 받았는데, 아니 이걸 모르다니, 언약을 모르고 일생을 살았다니, 그거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금메달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옥으로 들어가는데. 거꾸로 우리는 언약을 소유했어요. 우리는 금메달을 부러워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실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미 정해졌는데 키를 가진 사람과 키를 못 가진 사람은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걸 우린 다 알고 있는데, 그 키 없는 골드 메달 받은 사람을 우리는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성공했다고 찬사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키 없어요. 언약의 키 몰라요. 그들은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날마다 감격해야 돼요. 나를 태중에서 조성하시고, 나를 태중에서,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고 해서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까? 무슨 내가 은혜 받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구원의 키를 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 있다고?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데 뭘 부러워해야 됩니까? 지옥 갈 사람들이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의미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냥 감사할 것뿐이에요. 감사 속에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감사 못하기 때문에 많은 축복을 놓쳐요. 감사를 못하기 때문에 많은 축복을 놓친다니까요. 감사 안에 엄청난 축복들이 있는데, 고난의 보따리 속에 축복이 숨겨 있다는 것이 보여야 돼요. 고난의 보따리 속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성도는 계속 성숙해요. 계속 성장해요. 계속 주님께 찬양해요. 감사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 돼요. 일곱 렘넌트들은 극심한 시련과 고난에 발걸음을 걸었지만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조금도 갈등하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 CBDIP 미리 보았어요. 그리고 그 길을 굳건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실현했던 사람들이에요. 흔들리면 그 길 가지 않아요. 알기는 알아요. 그 길을 피하고 싶어요. 왜? 즐겁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길로 간다고 하는 것을 미리 결과까지 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의 길도 과정이지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감옥에를 갔어도 억울한 누명을 썼어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마 이 질문을 평생 못 들어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이 시간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아니 당신에게 최고의 응답이라면 무엇이 최고의 응답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각자가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의 응답이 최고의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최고의 계획이니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늘 사명, 소명, 천명 많이 들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 분명한 그 계획을 발견하셨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계획입니다. 최고의 응답입니다. 내 계획대로 기도하던 것이 된 것이 최고의 응답이 아니라 그것도 응답이지만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의 계획 발견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어져요. 아, 이것이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목표가 바뀌었어요. 노력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으니까요.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어요. 인간 다니엘이 들어가기를 원할까요? 사자들에게 갈기갈기 찢겨서 그렇게 죽는 것을 원할까요? 아무도 원하지 않겠죠. 그런데 다니엘이 이미 자기가 이렇게 올무 안에 들어있다는 거 알아요. 자기가 기도하는 모습이 발각되면은 이제는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여전히 전에 행하던 그대로, 전에 하던 그 습관대로 하루에 3번씩 자기 총리 관저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였더라. 감사의 조건이 되나요? 갈기가 갈리 사자들에게 찢겨서 그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데 거기 감사의 조건이 과연 될까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기도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그런 기도가 나올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히 믿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으니까요. 안 들어갈 수 있어요. 다리오 왕이 자기를 너무 신뢰하기 때문에 다리오 왕에게 왕이여 속지 마옵소서. 저들이 나를 없애기 위해서 30일 동안 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왕을 생각한다면 이 법은 왕이 생존하는 동안에 이 법이 유지되어야 되는데 30일 동안이거든요. 그 법이요. 다니엘을 잡는 데는 30일이면 충분하니까 그 왕이 그거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왕에게 그 말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사자굴에 던져졌죠.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 다리오 왕이 충격받았어요. 충격. 아니 어떻게 며칠 동안 3일인가 굶겼대요. 예. 확실히 그냥 뜯어먹어 없애버리라고. 예. 그냥 뼈도 남기지 말고 다 삼켜버리라고. 며칠간 굶긴 그 사자굴 속에다가 다니엘을 집어넣은 거예요.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아침에 다리오 왕이 밤잠을 설쳐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내 모든 이 왕으로서의 나라를 다스리는데 지혜로운 보좌를 했고 전략을 주었던 다니엘이 죽으면 나는 어떻게 왕의 노릇을 할까? 밤잠을 설쳤어요. 날이 환해지자 가서 다니엘을 사자굴 앞에서 불렀어요.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너무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네가 평소에도 늘 기도하더니 네가 섬기는 여호와 그분이 정말 살아있는 신이구나. 우리가 섬기는 태양신, 우리가 섬기는 이 신이 진짜 신이 아니고 네가 섬기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분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구나. 충격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왕의 절대 권한이 있으니까 왕의 명령이 곧 국법이에요. 메대와 파사의 방언을 사용하는 대바벨로니아 제국의 지배를 받는 모든 이 방언을 사용하는 민족들은 다니엘이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사자굴에 안 들어갔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다니엘만 살았겠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모든 삶의 발걸음 속에 부딪히는 사건이나 갈등이나 모든 것에 우리의 해석이 달라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달라야 돼요. 내 기준, 내 예틀 빨리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것이 와도 괜찮아요. 사자굴에 가도 괜찮은데 우리가 뭐 사자굴에까지 갈 일이 있겠어요? 어떤 갈등이 와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갈등과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라면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칼보리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내용을 잘 아시죠? 나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피를 다 밖으로 쏟아내서 숨이 거둘 때까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것이 온 죄악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만나는 대로를 여신 구원의 길을 여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등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다면 그것보다 더 진정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갈등 때문에 갈등하시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들에게 직면해 있는 문제 때문에 문제에 빠져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자인데 왜 그걸 그대로 두실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라고. 나를 고난과 환난과 광야의 훈련 속에서 나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으로, 임마누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는 목사로 오래 지났지만 내가 아무런 기도할 만한 문제거리가 없으면 내가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저는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첫째 없어지더라고요.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제가 없어지더라고요. 그게 나의 연약함이 되라니까요. 육신을 가진 내가 얼마나 연약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픔을 주실 때 아픔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이유, 이 아픔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이유, 이 갈등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이유, 내가 정말 피하고 싶은 이 갈등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이유. 하나님은 내가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지기를 더 원하시더라고요. 시집간 딸이, 장가간 아들이 1년에 몇 차례씩 선물 보따리에 쥐고 달려오는 것을 원하십니까? 늘 자주 어머니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묻고, 아버지 건강하세요? 어머니 몸 괜찮으세요? 요즘 다리가 어떠세요? 관절 괜찮으세요? 자주 교제하는 걸 부모님이 원할까요? 1년에 몇 차례씩 바리바리 차에 가득 싣고 온 선물을 원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임마누엘,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필요한 존재냐? 너희가 뭐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그런 존재냐? 필요하든지 안 필요하든지 내게 이미 생명 영원히 사는 언약의 길을 줬는데 내가 뭘 더 필요하겠습니까? 주님 나와 동행하는 그것으로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내가 뭐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미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장을 가진 언약의 길을 가진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께 뭘 더 구하겠습니까? 내 이 몸 불사를 때까지 주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전도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후대를 세우기 위해서 불사를지라도 그 일에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것이 나의 비전입니다. 그것이 나의 꿈입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실현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거야.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야. 너 성공하게 하고, 너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나와 멀어지는 거 나 원치 않아. 너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갈채 받고 나와 멀어지는 거 나 원치 않아. 너 갈등과 아픔 속에서라도 나를 찾는 걸 나는 원해.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파나마에서 우리 교단에서 참 선교를 잘 하시는 박건은 선교사님, 이분이 한 30여 년 전에 파나마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공관원으로, 영사가 아니고 공관원으로 갔습니다. 총각이에요. 자기 또래 똑같은 공관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말이 안 되니까 파나마 사람하고 교제할 수가 없어요. 딱 둘이가 그냥 맨날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 주말만 되면은 파나마는 1년 내내 따뜻해요. 바닷물도 따뜻해요. 그러니까 작사를 가지고 스쿠버 다이빙 해서 둘이서 이제 바다에 가지고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게 그 즐거운 거예요. 늘 그렇게 지났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친구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심장마비가 됐는지 죽어버렸어요. 충격이었어요. 젊은 나이에 아주 장가도 안 갔어요. 건강한 친구예요. 이렇게 인생은 생각지 못한 때에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언어도 잘 안 되는데 파나마에서 침례교 신학교 문을 두들겼어요. 학생이 되었어요.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우리 교단의 선교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신학교 학생들이 한 7, 80명 돼요. 남미에서 내가 여러 큰 교단의 학생들도 20명 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이번에도 40명을 현지인들 데리고 왔어요. 파나마는 가난해요. 그 40여 명이 자기들도 자비량해가지고 온대요.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선교사역을 잘하고 있어요. 생각지 않은 때 그 친구를, 그 단짝인 친구가 세상을 떠나는 죽음을 직면한 것 때문에 그는 인간적으로 슬프지만 너무 고통스럽고 충격이지만 그것이 그의 생애의 새로운 전환점이 됐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갈등이 있습니다. 숨 거두는 그날까지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언약의 관점으로 보는가, 내 상식으로 보는가. 내 상식은 옛틀이에요. 언약이 새틀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유익케 하신다고 했어요. 그게 언약이에요. 갈등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내 상식으로 해석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관점으로 해석하실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의 전제 조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을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할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전제 조건이에요. 왜 감사함으로 아뢰요? 지금 문제가 많은데, 지금 아픔 속에 있는데 왜 감사함으로 기도해요? 응답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그 응답은 어떤 약속? 어떤 응답? 내 기대와 생각을 훨씬 넘어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담긴 응답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옛틀을 버리고 싶다고, 버리겠다고 결심한다고 버려지나요? 그게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버려지죠? 복음에 집중하면, 언약에 집중하면 반드시 내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영적 치유, 삶의 치유, 육신 치유, 정신 치유, 심지어는 가치관의 변화, 모든 것이 변화가 옵니다. 교회 치유, 여러분 초대교회가 교회로서 제대로 갖춘 것이 뭐 있나요? 저는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다고 봐요. 초대교회. 그런데 그 초대교회가 세계복음화의 발판을 놓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기도했어요. 날마다 복음에 집중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이 구축되었어요. 아무것도 교회로서 갖추지 못했는데 그냥 복음만 집중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날마다 이게 말씀 훈련 집중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거저 얻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어머니가 한 생명 태어나는데 그 고통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잖아요. 한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데 엄청난 아픔의 대가가 있어요. 고통의 대가, 상고의 대가가 있어요. 소중한 것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 시대 살리는 정말 전도 제대로, 절대 제대로 세워지는데 거저 세워지겠습니까? 쉽게 세워지겠습니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가겠습니까? 어림없어요. 여러분들이 늘 교회에서 이 집중 훈련하고 말씀으로 훈련하고 다락방 가야 되고 구역에 가야 되고 전도회 가야 되고, 이게 우리 바쁜 이 시대에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것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걸 우선순위로 그 일에 내 몸을 던지고 나의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 날 생각지 않았던 놀라운 응답이 내게 와 있고 내 가정에 와 있고 내 후대들에게 그게 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얻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 영원한 천국의 문을 여는 그 키는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이 언약에 키 없는 자는 세상에서 박수갈채를 받았는데도 죽고 보니까 전혀 의미가 없어요. 영원한 후회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남에게 박수갈채 받을 만한, 그리고 성공했다고 명예로운 사람이라고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이미 가졌어요. 세상 성공으로 가지 못하는, 금메달로 가지 못하는, 그 어떤 명성으로도 가지 못하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열쇠를 이미 가진 자예요. 그들의 성공이 우리의 성공에, 우리의 부름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기대를 거는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그 나라의 기대를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점 찍는 이 나그네에 여기에 기대를 가지지 않아요. 우리의 기대는 영화로운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그날은 감격스러운 날이에요. 천국에 입성하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운데, 소자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했는데 하나님은 일일이 기록을 했어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니며 전도 제자를 훈련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하고, 뭔가 나도 거기에 동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난 정말 보호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천국에 가니까 너무 내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상급을 준비해 놓았어요. 그게 진짜 상급이에요. 이 세상 금메달이 상급이 아니고, 거기 가보니까 그게 진짜 상급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박수발채 받는 그 성공이 아니고, 오른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왼손 하는 것을 오른손 모르게 주의 이름으로 늘 전도와 선교와 이웃을 위해서 사랑으로 베풀었는데, 하늘에 가보니까 그 일일이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급을 준비하셨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의 희비가 엇갈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별로 기대하지 않았고 본인도 남도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놀라운 상급이 준비되어 있어요. 감격스럽겠죠.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 받는 자들도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어느 편에서 살아야 될까요? 결론은 분명하죠. 우리의 몫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CBDIP 실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구역에서, 내 남녀 선교회 그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안에서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모이고 쌓이더니 그날에 가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어제 핵심 마치고 점심 식사하자고 했어요. 자기가 최근에 책을 읽었는데 정말 자기 가슴에 닿았대요. 그 사람은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인데, 나이가 많은데 그 비밀이 어디 있냐, 지속하는 비밀이 어디 있냐, 어떻게 그걸 평생을 지속할 수 있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딱 한마디, 나는 매일 1cm씩 간다. 1cm를 못 갈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하루 10km를 가라. 그러면 아마 중간에 포기할 사람들이 많겠죠. 아이고, 내가 그래도 다리 근육을 세워야 건강하지. 하루 4km씩 걷자. 그거 며칠 할 수 있는데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속하는 비밀은 작은 계획을 세워서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나는 1cm씩 간다. 그러니까 그게 지속이 되더라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 전도 분야에, 선교 분야에, 교회 헌신 분야에 내가 교양을 쌓기 위해서 매일 책을, 좋은 서적들을 하루 몇 페이지씩 읽는다. 한 5분 동안 매일 읽는다. 그런데 그것이 한 달 지나면 책 한 권을 떼내요. 서양 격언에 한 권의 책을 읽은 사람은 2권의 책을 읽는 사람의 지배를 받는다. 그만큼 이렇게 사람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처음부터 큰 계획을 세우면 지속이 안 되는데 1cm씩 간다는 계획을 세우면 지속이 되는데 그 지속이 놀라운 나중에 결과를 가져오는데 한 방울의 물이 한 자리에 떨어지면 바위를 뚫는다는 말이 사실인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에 그 강서로 거기에서 택시를 타고 저쪽으로 갔어요. 참사랑교회. 그 택시 운전사에게 전도를 했더니 자기는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확실하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조수석 앞에 자기가 글씨를 써가지고 딱 붙여놨어요. 그 글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은 내 남은 인생의 첫날, 이렇게 써 붙여놨어요. 공감을 하시나요? 오늘은 내 남은 인생의 첫날. 과거를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제의 아픈 기억 다 버리세요. 오늘이 CBDIP 실현의 날이잖아요. 오늘이 중요하잖아요. 오늘이 쌓여서 내일이 오고 오늘이 쌓여서 미래가 오잖아요. 오늘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참 숙연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제가 너무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사명자들이 이 오후 시간 피곤한 시간인데 정말 숙연하게 말씀을 받아들여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이 중요해요. 아니, 이 시간이 중요하다니까요. 오늘이 내 남은 생의 첫날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늘 좋은 교회 이 선교 축제 예배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선교에 대한 참 새로운 마음을 담으며 새로운 도전을 하며 정말 우리의 언약의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언약의 키를, 영원한 키를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 언약의 백성이 가는 길에 어떤 환난, 어떤 고난, 어떤 갈등이 와도 그것이 문제가 안 될 만큼 우리가 언약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언약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을 놓친 사람들은 피난 40년 길 마치고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지만 언약을 가진 여호수아 갈렙과 20세 이하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지 않고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정복했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이 땅에 충만하여 모든 생물과 모든 우주의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만큼 정복자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 살리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 응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